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복음으로 넘어졌으며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과도 일치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넘어짐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약속된 메시아를 구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한 말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보면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된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압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의 왕국 때처럼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해온 이 같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왕국으로서의 구원, 회복된 나라, 다윗의 나라와 같은 다윗 시대와 같은 구원을 꿈꿨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약속된 메시아를 얻지 못했고 약속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죄하는 율법의 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지식으로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으로 태어난 특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 제사 제도를 주셔서 사죄의 길을 주시는 일 등에 대한 축복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외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약속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또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실족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5절에서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하나님의 섭리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그처럼 예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기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주님의 재림 시에 그들의 시기심이 격발되어 그들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죄과에 대한 보응임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받는 십자가에 대하여 종말에 가서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그들의 그 역사로 인하여 온 세계가 축복을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란 선지자로 예언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넘어졌으나 아직 꼬꾸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택한 자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파해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